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2024년 12월 첫째 주는 기록이 되어질 겁니다. 모두가 다 충격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이든 간에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면서 어쨌든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비상계엄이 한밤중에 선포가 되고 비상계엄이 해제가 결의되고 그리고 어제 탄핵소추 투표 불성립을 통해서 이 일들은 결국 법을 통하여서 해결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시기든 각자가 가진 정치적인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믿는 자들은 우리의 선택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는 대로 행해야 한다는 그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그것을 듣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또 각자의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각자는 결국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기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라합의 이야기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12월 이 5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여인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오늘 대림절 두 번째 본문이 라합의 이야기고 라합의 이 이야기는 믿음과 세속적인 요구가 충돌할 때 그때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상황과 잘 맞는 본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방 여인 라합의 선택을 생각해 보면 동족과 나라를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고발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본다면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망케 하는 것이 또 맞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고발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숨겨주고 믿음을 따라 행할 것인가? 이런 거대한 그러한 고민은 아닐지라도 아주 작은 고민부터 아주 큰 선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택과 결정,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바르고 온전한가? 이 부분들을 우리는 함께 고민하면서 대림절 둘째 주간을 깊이 있게 지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간절히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선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라합의 선택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행한 것이고 이 믿음은 또한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앞서 1절부터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정탐꾼들을 여호수아가 보냈고 그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라합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된 여리고의 왕이 기생 라합 집에 사람들을 보내서 정탐꾼을 잡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탐꾼의 정체를 미리 알고 있던 라합은 이미 그 정탐꾼들을 따로 숨겼고 그들을 잡으러 온 여리고의 군사들에게 이미 떠났다고 거짓말로 그들을 따돌립니다. 그리고 쫓는 자들이 떠난 후에 라합은 비로소 정탐꾼들이 숨어 있는 바로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고 이 본문의 시작은 라합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9절입니다. 시작. 라합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라합의 믿음의 고백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단어로 볼 수 있는데 9절을 보면 내가 아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10절을 보면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들었다. 이 두 부분들은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있고 함께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 그 아는 것은 들은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아노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다라고 하는 고백보다는 사실은 10절에 나오는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소식 들었어. 그래서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합은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라합은 의도적으로 이 정탐꾼들에게 자신이 이 사람들을 왜 숨겨주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것을, 나는 그 아는 것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 이전에도 행했고 지금도 행한 그 일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나는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는 내가 안다라고 하는 라합의 이 고백, 그 고백이 가지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쭉 다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이 2장 본문을 또 함께 살펴봤는데 그때는 2장 본문을 특별히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선대하신 것처럼 라합이 또한 하나님의 선대하심, 하나님의 곧 헤세드, 자비, 사랑, 거기에 근거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면 라합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된 그 근본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더 중심적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리고성의 수많은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안다 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리고성의 수많은 동족들이 인정하지는 않아도 나는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에 아주 작은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면 그 의미들을 좀 더 깊이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특별히 라합은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중요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안다, 우리가 들었다. 인칭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나고 들었다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다 들었지만 아는 것은 나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들었지만 오직 나 하나만 지금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당신들을 숨기고 내 목숨에 위협을 받으면서까지도 당신들을 숨겨주는 이유는 내가 들은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 안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을 하기 이전에 라합은 정탐꾼들에 대하여서 자신의 행동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6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동일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오죠. 이미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고 숨겼다라고 하는 단어도 두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여리고의 왕이 잡으러 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합은 그들을 숨겼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은밀히 라합이 행했던 행위를 4절과 6절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라합이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알기 때문에 행한 행동입니다. 나는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곧 이 여리고 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 정탐꾼이 왔고 그 정탐꾼을 숨기고 그리고 드디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라합은 들었고 믿은 것이 지금의 시점이 아니라 이거보다 한참 전에, 그래서 이미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라합의 행위를 신약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PPT가 혹시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믿음으로, 라합의 행위가 믿음으로 한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 야고보서에 쓰여진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천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히 누구를 대신해서 온 사람의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왜 그렇게 정탐꾼을, 동족들을 배신해 가면서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이미 숨기고 그들을 빨리 지붕 위로 해서 3대 그 안에 숨겼는지, 이 부분들은 사자로 그들을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행할 일을 알았고 자신도 어떻게 행할지를 라합은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마침 자기의 집에 들어온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 곧 천사로 알았고, 그렇기에 그들을 숨겨준 이 행위를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믿음이 온전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우리들의 쉽지 않은 죄악 가운데 있고, 감정이 항상 기복이 심하고, 여러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바르고 온전한 판단력을 갖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들의 믿음은 들쭉날쭉하기도 하고 든든하고 견고한 때보다는 말랑말랑하고 이리저리 휩쓸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라합은 들은 그 사실과 관련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고히 하고 그 믿음에 따라서 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당연히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들었기 때문에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들은 내용이 10절에 보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지금으로부터 어언 40년, 지금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리적으로 상당히 거리가 있는 애굽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주 과거의 옛날 일, 어쩌면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충분히 부풀려졌을 수 있고, 혹은 그 사실이 실제가 아닌데도 거짓으로 퍼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한 과거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두 번째 들은 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단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키신 일입니다. 이건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지리적으로도 여리고에서 가장 가까운 것, 그리고 시점으로도 지금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요단 저편에 있는 가장 강력한 두 왕 시온과 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멸시켰습니다. 그 두 왕은 그냥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인족의 후손입니다. 그 두 왕을 전멸시킨다는 것은 이 여리고 성을 포함해서 가나안 사람들도 감히 엄두도 못 낸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전멸시키고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지금 여리고 성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므로 두 가지가 함께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앞에서 행한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들은 사건 때문에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들은 9절에 라합이 처음 정탐꾼들에게 고백하는 장면에서도 나오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여리고성 사람들, 그들 모두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 근데 그건 너무 오래전 일이니까 에이 설마 진짜 그런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 일들이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강력한 두 왕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전멸당하는 그것을 실제로 목격한 겁니다. 그 소문이 진짜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은 두려워했고 마음이 녹았고 또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것은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사람을 없게 하고 그렇게 여리고 성 안에서 이 성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기를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한 사람 라합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11절 후반절 너희의 하나님, 이 부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 후반절에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동일하게 듣고 두려움에 다 떨고 그래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장기 농성전에 들어간 이 여리고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바로 그 사이에서 라합은 분명히 마음을 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안다.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일하게 일을 목격했습니다. 이전의 이야기도 들었고
현재 요단강 동편에서 벌어졌던 시온과 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전멸당했는지도 실제로 생생하게 듣고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한 여인, 이 여인은 하나님께 나아왔고 그 여인을 제외한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우측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좌측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든 결국은 그들이 들은 말, 그리고 그들이 그 들은 말을 따라서 행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결단한 것에 따라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은 무엇을 듣는가로부터 결정되기도 하고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도 결정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우리의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납니다. 이 들음은 어떤 내용을 듣는 것으로부터 나타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우리들의 믿음이 바르게 서고 우리들의 믿음이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굳건한 반석 위에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들은 우리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나는 믿음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은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짐으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도록 주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깨닫고 알고 있어도 결국에는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입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그 믿음의 실체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바로 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라합을 보십시오. 들었고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내가 아노라라고 고백하고 실제적인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 입을 선대할 증표를 내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 가운데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숨겨준 것, 그것을 통해서 선대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대하심처럼 나도 너희를 선대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그러므로 이 자비로 나와 내 집을 살려달라고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라합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전에도 하나님을 기다렸지만 구속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표를 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라합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줄을 달아냈던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줄이 증표가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줄, 이 단어는 소망이라는 단어와 같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 사용된 줄 혹은 붉은 끈, 이것은 소망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라합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이 오기 전에 아마도 이미 자신이 해야 될 바들을 분명히 알고 결정했을 것입니다. 마침 정탐꾼이 왔고 그들을 숨겼고, 그러고 난 후에 그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와 나의 집을 구원해달라. 그리고 그 증표로서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달아내는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도록 했습니다. 이 붉은 줄을 비유적으로 너무 확대 해석해서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게까지 너무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붉은 줄은 붉은 줄일 뿐입니다. 눈에 잘 띄는. 하지만 이 붉은 줄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이 줄은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하실 그때에도 나와 내 가족이 이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 살려주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에 대한 기다림을 눈에 보이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 붉은 줄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들은 소문을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기다림이었다면, 라합은 자신의 창문에 매단 이 붉은 줄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여리고 성에서의 삶을 보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다림, 우리의 소망, 그 소망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듣는다면 우리 기대와 소망이 저급한 차원에 머물지 않고 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다림과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는, 그리고 국가적인 혼란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욱 엎드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땅이 다시금 소망으로 이 세계 가운데서 이 나라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속히 이 혼란이 수습되어지고 안정되고 평화가 되찾아지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오늘도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전에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며 엎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이 대림절 둘째 기간을 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과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바로 그것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이 대림절의 기간을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날 때마다 우리 안에 또렷하게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게 하시고, 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